네, 그날 잘 들어왔어요. 이게 제일 예쁜 십자가예요. 내가 유일하게 글씨 쓰고. 난 십자가로 두개 냈다. 야, 손으로 와. 화분 속에 흘러오는 작은 소식이 저 이름 바리게 상상하고 자차별 철벽 두개 깃발을 갖다 조상으로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저것 지정되잖아요. 거기 있는 지정서 검색.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이현정을 괴롭히는 거밖에 더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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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입고 있을 거예요. 아니 어차피 여기가 우리 건물인데 우리 건물인데 우리 건물 안에 들어와가지고 집회 허가는 밖에서 내신 거라고 지금 여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다 허가 내신 거예요? 밖에서 내신 거라고 허가. 이거 불법이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지금 이렇게 네. 하실 거면 얘기를 대화할 수 없고요. 나와서 같이 얘기를 그럼 하실 지금 거면 무슨 이게 지금 대화를 하자는 겁니까 이게? 예? 이 자체가 뭐 그럼 뭘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는 안 걸렸어요. 내 건물에 내가 들어와서 하는 거 나가지도 못하게 합니까? 예? 그 십자가는 뭐하러 가져왔어요? 예? 십자가는 뭐하러 가져왔어요? 왜 무슨 나와서 뭘 얘기해요? 여기 우리 땅이라니까? 예? 여기 자체가 우리 땅이라니까요? 내 땅에서 내가 서서 얘기도 못합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가 쪽팔려요? 뭐가 쪽팔려요? 뭐가 왜 쪽팔려요? 참나 또 이상한 말 하네. 뭐가 쪽팔릴까 이게? 남의 사유지 선정해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네? 이게 무슨 뭐 동정 얻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데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당신 양심도 없습니까? 뭐가 양심이 없어요? 장인부터 생각해보세요. 남한테 여봐요. 남한테 불편을 주면서 데모하는 것도 좋은 거야. 그러면 나도 자유가 있어. 그러면 마찬가지야. 여기 입주해 계신 분들도 자유가 있다고. 아니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대보를 안 됩니까 저희가. 네? 여기 앞에 나와서 충분히 하라니까. 네?
앞에 나가서 해. 누가 못하겠어? 예. 네, 이것은 지금부터 시사 인권의 날 한국 기독교연합회 주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분명 바로 우리의 영원한 노래 리베리아에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교수님 모시고 여는 바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종로구청 앞에서, 그리고 올해에는 서울역에서 천막을 치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왜 개정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리가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인가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2의 사학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이곳 한기총에 와서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대표자 면담을 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장애인을 이렇게 차별하는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2000년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이든 과부든 어린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은 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 거룩하신 목사님들은 정말 예수님보다도 하느님보다도 더 위대하신 이 목사님들은 우리 장애인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차별했습니다. 정말 그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을 새롭게 봤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을 원하고 있습니까?
왜 법인 대표 시설장들 그리고 이 기독교 예소조차 이 개정안에 대해서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구리길래? 사유계산 운운합니다. 선교 운운합니다. 자율권 운운합니다. 공익이사제가 도입이 되면 사유재산이 보장받지 못하고 선교에 지장이 있고 운영에 자율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악의적으로 그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가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오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들 주장만 합니까? 생활인들의 인권이라든가 그들의 노동 착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운영자로서 이익에만 왜 목을 메고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 다 아시다시피 사랑의 집, 김포 사랑의 집에서 운영하는 시설장이 거룩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저는 목사님 앞에 참 거짓말하는 것도 두렵고 떨립니다. 죄 받을까 봐서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이비 목사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어제 오늘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팔고 장애인을 팔아서 등쳐먹고 사는 사이비 목사들, 사이비 시설들이 이 땅에 만연해 있습니다. 김포 사랑의 집 사건 있을 때 창기총은 무엇을 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정말 자숙하고 반성하고 다치는 일원들이 재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체적인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쉬쉬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여론이 수그러들 때 본색을 또 드러내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 똑바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아는 놈끼리 짜고 치지 말고 장애인들 이용해서 등쳐먹지 말고 시설 똑바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초창기 때 자기들 돈 들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초창기 때 정말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시설 운영을 계획했다면 조심 잃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하느님 뜻 받아서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겼지만 단지 불쌍하게 여기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애인을 한 인간으로 한 주체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목사들은 과연 그때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주체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선교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시설을 운영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예수님 팔아먹지 말고 장애인 팔아먹지 말고 똑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왜 무엇이 그렇게 구리길래 종교인들까지 배치하고 장애인들의 구린 것이 죽는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경을 깔고 우리 휠체어탄 장애인들을 만날 수 없다.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동지 여러분, 정말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고 또 단시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해서 수정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로서 정리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하는 한기총은 회개하라. 장애인 차별하는 한기총은 회개하라. 한기총은 회개하라. 장애인 차별 절대 시행.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여기서 보니까 참 한편으로는 퍼포먼스를 잘 준비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이 십자가의 이 하나하나에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혹은 잊었던 시설에서 정말 얼어 죽고 맞아서 죽고 성폭력 당해서 정말 그 수치감에 살아갈 수 없었던 여성장애인들, 아이들, 이러한 이야기들이 한 명 한 명 하나하나 다 써 있습니다. 얼마 전에 3.1복지원에서는 정신이체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원한테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의 그런 무식하고 살인적인 곳이 복지시설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뽀록고 집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활절이었는데 예수의 부활은 그 유대 민족들이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인 죽임을 당했고 허나 그 유대 민족들이 그 독립 해방을 원하는 그 유대 민족들이 그 예수를 중심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해방을 이뤄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헌데 지금의 기독교는 그런 예수의 정신 이미 제가 보기에는 예수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것이 뭐 명예훼손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작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 위에서는 사학법, 우리하고 같은 맥락의 사회복지사업법하고 같은 맥락의 법이죠. 그 정말 수많은 사업 비리들 때문에 정말 힘들게 그 법을 개정했더니 저기 위에 있는 목사들은 사학법을 다시 재개정하라고 사학법인들의 기득권을 다시 지켜달라고 목숨 건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설 자리가 과연 어디인지 저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과연 사학법인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밥을 굶어야 하는지 저 3.1복지원에서 맞아 죽은 이 땅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지 저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작년 11월 14일 저희와 민주노동당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가청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참여연대에서도 환영하면서 더 보강돼서 이러저러한 점들이 더 보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그제서야 냈습니다. 헌데 최근에 법인 대표들과 기독교단체들과 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그 입법 예고한 것마저도 후퇴한 그런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정말 의지를 가졌다면 그런 초심으로 사실 정부원도 많이 부족합니다. 허나 그것이라도 밀어붙였어야 할 정부가 법인 대표 눈치 보고 기독교단체 눈치 보고 슬슬슬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고 그런 특권문이 빼고 있는 것에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를 그렇게 압박하는 것은 또한 이런 한기총과 같은 기독교단체들입니다. 참 저들이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그렇게 사회적 명성과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좀 반성하고 이제 좀 개방하고 내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저들의 똘똘 묻힌 그 욕심 덩어리에 아마 지들은 스스로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은 그 정부 각 부처를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낸 입법 발의안도 지금 정부 안이 국회로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6월 국회에서 아마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정치인들은 이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자기 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로 빼고 저리 빼고 논의조차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그것은 우리의 투쟁으로 또한 다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기독교인들, 법인장들의 그 표를 의식해서 정말 지들이 할 것을 제대로 안 나선다면 우리 장애계가 우리가 힘차게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기총은 지금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입장을 줄 수 없다. 그런 태도를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4일 한기총은 예정되지도 않은 토론회 자리에 나와서 공익이사제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한기총에게 자신들이 사법법 반대, 공익이사제 반대 입장을 즉각 처리하고 이 사법법 개정에 같이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이 낸 보도자료에 보면은 기독교인, 특히 목사들이 주로 여기 있는 나온 것들은 원장들이 다 목사였습니다. 원장들이 목사였던 시설에서의 사건들을 나열했습니다. 성실정영원에서는 200명의 장애인이 갇혀 있었습니다. 삼중의 쇠창살과 감시자도 있었습니다. 목사는 안수긴도 한다는 목적으로 장애인을 사지를 붙들고 이 눈을 양쪽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안수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거 안수기도가 아니라 말 안 듣는 장애인 통제하기 위해서 안수기도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고 어느 한 명은 실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양의 바울선교원 목사라는 이름으로 후원금을 여기서 저기서 다 끌어다 당해가지고 교도소 찾아다니면서 목사임내 설교하러 다니면서 교도관들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돈 다 뜯어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장애인들을 강금과 폭행과 성폭력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충북 옥천의 사랑의 집. 그 목사는 정신체 장애인, 지체장애인 여성들을 성폭력했습니다. 그 목사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부인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시설을 운영합니다. 아까 최영희 대표가 말씀하셨던 김포 사랑의 집. 목사라는 이름으로 많은 후원금을 끌어들이고 거기 있는 장애인들 말 안 듣는다고 넥타이로 묶어놔서 욕창이 생긴 장애인은 그 욕창으로 앓다가 나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여성 장애인은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라는 사람들이 운영했던 시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 한기총이 혹은 다른 기독교 단체가 한 번이라도 비상대책이라도 구성해서 뭘 한 적이 있었던가요? 저는 결단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계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고 시설이 조금이라도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시설생활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보장되게 하겠다는데 이제는 공대회를 구성해서 공청회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만나러 다니고 우리 이란 한기총에게 정말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의 심판이 어디로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나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단어가 잘 안 맞네요.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겠습니다. 한기총은 공익사제 반대 말고 사법부 개정에 동참하라! 이 앞으로 끝까지 우리 한기총에게 우리 입장을 분명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투쟁은 현재 너무도 많은 권리들이 가진 자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더욱더 진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진지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정부와 국회는 비정규직 같은 악법을 통과시켜서 이 나라 노동자 민중이 피땀 흘려서 쟁취한 여러 가지 노동 기본권을 하루아침에 다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통신비밀법 개정, 또 앞으로는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휴대폰을 감청하겠다고 하고 또 인터넷 위치를 추적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것에 반대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 민중들의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무시무시한 경찰 폭력을 휘두르고 있고 또 더 집회를 못하게 할 수 있도록 복면을 하면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복장금지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투쟁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투쟁에서 승리해서 빼앗기고 있는, 너무도 많이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방어되고 조금 더 신장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적극 더 힘을 내셔서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단지 수많은 법안 중에서 개별 법안 하나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인권에 관련된 여러 법안들의 개정과 개폐에 힘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기 한기총 이 건물 안에 있는데요. 언제나 인권을 요구하는,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모든 목소리에 대해서 이 나라 보수 기득권 세력들은 반대해왔고 이것 때문에 모든 인권적인 요구들이 항상 좌초해왔습니다. 저 인권단체들이 수십 년간 제기해왔던 국가법 투쟁 어떻게 망했습니까? 바로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국가법 그거 폐지되면 이 나라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고 이것 때문에 좌초했습니다. 이 나라 많은 민중들을 울렸던 사법 문제, 돈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라고 하는 이 사법의 문제를 기억하기 위한 투쟁도 바로 보수 기득권 세력, 법은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만 다룰 수 있고 우리같이 가진 것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법정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러한 보수 기득권 세력의 논리 속에서 지금 한 발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 기득권 세력에 맞서서 투쟁하고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투쟁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몇몇 기독교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보수 기득권 세력이 퍼뜨리고 있는 보수화 논리에 저항하는 데 바로 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투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 시설 민주화자란 우리의 주장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단지 출발로서만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시설이 목적이고 또 시설 생활인들이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과 동등하게 권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여러 인간적인 차이들이 차별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되고 더욱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 나라 공동체를 살기 좋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투쟁의 주장과 인권의 가치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또 그러한 데서 영감을 받아서 저희들의 투쟁도 더욱더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지향하는 바로 그러한 인권의 가치가 여러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들이 서로 보장되면서 서로 어울리면서 더욱더 평등하고 자유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쟁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앞으로 같이 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고 시설비리 척결하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고 시설비리 척결하자. 시설비리 척결하자. 장애인 차별 적폐 연대.
전두환이가 광주를 피바다로 문들고 대통령에 취임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 한기총이 아주 칭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한기총은 시시때때로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나 봅니다. 기독교의 본분은 아마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 간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들은 80년대에도 한 번도 그 정권에 대해서 항의한 적이 없고, 그 장애인들이 죽어가는 이 현실에서도 어떠한 대책 한번 내놓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시설에서 목사들이 원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목사가 실제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 같기도 한 그런 행태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목사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자기가 가진 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기득권, 바로 그 보수적 기득권 때문에 이 한기총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서 공익이사제 3분의 1입니다. 실제 그것 갖고 할 수 있는 거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단지 적정하게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식비가 지급되는지, 겨울에 제대로 보일러를 틀어서 얼어 죽지 않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정도를 감시할 수 있는 역할 이상의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시설 그거 없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 지역사회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이 땅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염원이 있지만 현실을 반영해서 최소한 그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들고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자고 한 것이 사회복지사업법 공익이사제 도입입니다. 제가 좀 전에 여기 와서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제에 있는 뭐 복지시설인데 거기에 있는 그 복지시설도 종교시설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거기에 있는 장애인을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사회복지 법인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행, 좀 전에 받았습니다, 전화를.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한기총,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기총이 이 세상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구호로서 정리하겠습니다. 한기총을 박살내고 사법법을 개정하죠. 사법을 개정하자. 장애인 차별 절대 투쟁. 즐거움에도 만나면 간다. 죽어도 간다. 제작진 자여, 짓밟힌 자여, 이 땅에 장애인 분들여. 됐다면 끝까지 가자. 죽어도 간다. 제작진 자여, 짓밟힌 자여, 이 땅에 장애인 분들여. 끝까지 가자. 죽어도
끝까지 가자 죽어도 끝까지 가자. 들에 의해서 저는 그 예수의 사랑이 진정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건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래서 서로 갈라치기 하는 모습에 저는 참 실정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여기가 아닌갑다. 그래서 그만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님이 실천하셨던 사랑입니다. 한동안 공평해도 살아간다고 친구여 이 세상에 기죽지 마라. 비뚤어져 한쪽으로 사느니 한쪽이라도 울붙게 날뿐이 장애 먹지 걱정 마저 우리의 생존을 비우고 있다. 노동으로 일을 살기에 맞아 빼앗긴 동체여 아차의 풍력 눈총을 깨고 사랑만의 힘으로 하나로 사회점을 나라 해방의 나라 장애해방 참 세상을 우리는 뼈아픈 고통의 시련마저 싸워야 승리하리라.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실선자 징표자 정의가 죽을 수 없다. 시선이자 징표하자. 시선이자 징표하자. 장애인이 차별 적대 차별의 풍력 눈총을 깨고 사백만의 힘으로 하나로 자회점을 나라 해방의 나라 장애해방 참 세상을 우리 뼈아픈 고통의 시련마저 싸워야 승리하리라. 시설비를 척결을 연합까지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당했죠. 아까 김영하 동지께서 말한 것처럼 지역 방법 그거 죽입니다. 그거 안 당해본 사람 몰라 이거. 그리고 그 밖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 다시 받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 본론 들어가세요.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벌어져 온 그 시달 비리를 폭행당하고 사공격당하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또한 공공의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들은 왜 그거 막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독교
라는 것은 자체가 희생입니다. 예수님도 희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들도 정말 시설들을 만들 때는 그런 목적하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처음에 그 버리고 자기네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입으로는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자기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런데 그들 바로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국 기독교 연합에서 쓰는 목사님들을 우리가 투쟁으로서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지. 아끼습니까 듣기에는 우리가 열심히 들여서 저들의 정신을 차리게 해서 우리 다 같이 사복법을 정치합시다.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두준으로 사업을 진행하자. 두준으로 사업법을 해결하자. 당연히 잘 이 인권 유린당하고 이 시설장들의 이 사유재산의 축적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을 생각하면 마지막 힘을 좀 모아서 열심히 집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왔는데 여기에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장애인들이죠. 그죠? 물론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동기로 왔는지는 우리가 이곳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시설 짱들이 그리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들이 왜 반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무엇을 반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뭐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공익이사제 도입하고 그리고 시설비리 문제하고 시설의 인권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또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공익이사제 도입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것들을 통해서 시설인권 유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 있습니까? 관계 있다 그러니까 있는 줄 알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왜 관계 없습니까? 왜 관계 있습니까?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회입니다. 법인의 이사회 5명으로 구성됩니다. 5명 이상 구성되어지는 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최고의사결정기구에 그 시설장의 대표놈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비리 문제는 단순하게 사회복지사 몇 명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아니구나.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이 사람에 의해서 권력적으로 구조적으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의 일가의 사유재산을 늘려나가는 도구로 장애인들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독재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 구조에
민주적으로 참여하자라고 하니 독재를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때까지 자기들끼리 자기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를 데리고 수없이 쉽게, 너무나 쉽게 밖에서는 좋은 일 한다고 존경받으면서 여러분들 장애인들을 팔아서 너무나 쉽게 부를 축적해 왔는데, 그래서 자기 아들 유학 보낼 수 있는 돈도 거기서 다 마련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벌이하기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침해당하니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회복지법인을 사유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법인의 재산은 사유재산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그 사유재산을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우리나라 시설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1조 원이 넘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드는 돈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운영하는데 사유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유재산에 침해를 받으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입니다. 사유재산 맞죠? 그죠? 아닙니까? 어디서 사유재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법인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공공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들어가자고 하는 법인의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5명에서 7명의 이사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표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명 중에 2명이 들어가자는 안이었습니다. 전부 다 정부안이, 보건복지부 안이. 우리는 3분의 1 들어가자고 했는데 정부는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인 대표들 쭈르르르 의견 들어오니까 4월 4일을 공청했던 안이 뭐냐? 7명 중에 또 1명은 줄였습니다. 7명 들어가자 해서 2명 너무나 성질 나는데 보건복지부는 거기에다가 또 1명 줄였습니다. 왜?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면 사회복지 법인 전체가 갈등 때문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뀐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민주주의가 7명 중에 2명 들어가면 다수결로 하면 2명이 많죠. 그죠? 아니요. 2명이 많지 않습니까? 야나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는 7명 중에 2명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법인이 마음대로 다 바뀐대요. 법인의 출자들이 다 바뀐대요. 세상에 아무리 내가 국민학교 안 나왔지만 안 나왔구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7명 중에 2명이 다수인, 그게 한기총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7명 중에 2명이 그렇게 들어가서 법인이 바뀌는 문제라면 나머지 다섯 놈은 지금까지 허수아비였고 이름만 달아주고 그냥 종이 쪽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놈이 마음대로 헤쳐먹었기 때문에 바로 한 놈 대 2명이니까 바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나머지 다섯 놈은 뭐 했습니까? 시설별이 일어날 때 눈 감았습니다. 그들은 방주였습니다. 그래, 그 새끼들까지 다 성남재단 다 없애라 그러니까 대표이사 한 놈과 실질적으로 관계된 2놈 없애놓고 나머지들 다 있고, 고놈의 꼭대기 고놈 새끼들이, 고놈들이 고 사주받아가지고 또 고놈들을 고놈 그러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하여튼 고놈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남재단이고 사회복지법인의 실태입니다. 이게 이런 게 법인이고요. 이런 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장애인들 돌본다고 정말 지역사회에서 정말 존경하는 사람으로 살아있습니다. 지역사회 유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날 되면 그 새끼들 전부 다 훈장 줍니다. 법인들 자기 불러놓고, 예? 불러놓고 착한 일 했다 훈장 주고 있습니다. 장애날. 오늘 내일 모레 장애인들, 그런 놈들이 참 훈장 받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걸 구조적으로 세습되고
자신의 사유재산을 착취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이용해 먹는 이 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한기총, 기독교 집단들 이들이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열받아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간담회 할 때 내가 공청회 좀 많이 나가봤는데요, 공청회 그렇게 개떼처럼 온 거 처음 봤습니다. 그 굉장히 큰 공간에 600명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600명의 좌석이 꽉 차고 복도에 꽉 차고 뒤에 서고 이렇게 있습니다. 야, 우리 진짜 열심히 싸운다고 싸웠는데, 저는 집회도 좀 많이 봤는데요, 그렇게 많이 오는 집회 못 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공청 못 봤습니다. 그들이 다 누구냐? 시설 짱들입니다. 제주도에서 몇 명 올랐냐 물어보지 발언하는데 제주도에서 70명 올라왔답니다. 교통요금 10만원 치고 딱 해서 10만원 곱하기 70명이면요 70만원이죠. 그죠? 700만원이죠. 아, 700만원이군요. 그죠? 700만원 돈 어디서 났습니까? 그 돈이 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쭉 올라왔던데요, 제가 막 발언하고 막 권력 비리를 이야기했길래 쑥 다 빼가더라고요. 한쪽으로 쫙 다 빼가더라고요. 또요. 다 나가버렸어요. 그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놈의 비행기값은 어디서 났고, 이 문제가 그렇게 그들에게, 사회복지법인의 권력구조를 바꾸는 문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절실한 문제입니까? 거기 같이 온 사람들, 그 시각장애인들,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속에서 자발적으로 와서 이 문제를 고민해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돈 대주니까 왔고요, 비행기 태워주니까 왔고요, 가자 그러니까 왔습니다. 우리도 돈 대주고 가자 그러니까 왔죠? 아닙니까? 정말 바꾸기 왔습니까? 저들이 뭉치는 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국회 대강단 600명을 그냥 그대로 채울 수 있는 힘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복지 학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사회복지 배우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고, 우리는 기껏 맨날 20명 30명 모여가지고 서울역에 외롭게 두세 명 지키가면서 이거 바꾸자고 연락에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포기할 수 없죠. 그죠? 왜 포기할 수 없습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서 저항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지체 장애인들, 정말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들이 시설에서 그대로 그놈 새끼들한테, 대표들한테 성폭행, 재산, 사유재산, 돈놀이구나. 고소업 치는 게 아니고 그것들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그렇습니까? 잘 싸웁시다. 지치지 말고 싸웁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 공청회 때 온 사람 중에 질문한 사람이 지가 자기도 제주도에서 장애 인권 운동하면서 저보다 선배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박정석이 뭐 이야기하면서 내 선배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애인 운동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한국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입니다. 그가 장애인입니다. 그가 그 복지관협회 그 대장으로서 이 법인, 사회복지법인 개방이사제 도입 반대하고 개떼처럼 개거품 물고 반대하고 제주도에서 70명을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가 장애인입니다. 한나라당의 정하호 의원 장애인 차별금지법 만들자 그럴 때 장애인들 전부 다 그것들을 반대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정하호 의원 시각장애인입니다. 그 장애인이 사회복지법 개정하자
라고 하니까 개거품 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장애인끼리인데 좀 봐줘야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상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진 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만큼 제주도에서 70명을 동원할 만큼 비행기 값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질긴 끈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질기가 싸워서 정말 포기하지 말고 싸워서 정말 이번에는 정말 이 최소한의 사회복지법 개정 이 지긋한 시설비리 수십 년간 에바다 청암 이 수많은 시설비리 좀 바꿔냅시다. 그 최소한의 근거를 가집시다. 인간의 양심이 있다면 이 사회에 한국 땅에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우리 투쟁을 통해서 이번엔 좀 바꿔봅시다. 동지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끝까지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